아가서 5장의 10절에서 6장 3절까지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인데 5장 10절에서 16절 사이에 있는 말씀은 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말씀 나누면 되고, 그 다음에 자료가 다 이제 해드렸으니까 가서 그냥 읽어보시면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이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이번 시간에는 자료의 10페이지를 다 보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3절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만을 나누겠습니다. 5장 10절에서 16절은 자료를 읽어보시면 돼요. 그리고 내가 지금 말씀 준 거 끝나면 우리 이제 형제 자매님들이 같이 이렇게 교제를 나누시면 돼요. 그건 어려운 문구로 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누구나 다 읽으면 알 수 있는 내용이니까. 자, 아가서 6장 1절에서 3절을 다시 읽고 시작합니다. 여자들 가운데에서 어여쁜 자야,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갔는가? 네 사랑하는 자가 어디로 돌아갔는가? 우리가 너와 함께 찾으리라. 내 사랑하는 자가 자기 동산으로 내려가 향기로운 꽃밭에 이르러서 동산 가운데에서 양떼를 먹이며 백합화를 꺾는구나.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그가 백합화 가운데에서 그 양떼를 먹이는도다 그랬어요. 1절은 예루살렘 딸들에게 아가서 5장 10절에서 16절까지 술람미 여자가 신부교회가 증거를 했더니 6장 1절에서는 소수가 술람미 여자의 증거에 지금 동참을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2절 3절에서는 주님이 현재 하시는 일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제 자료는 10페이지로 갑니다. 주님께서는 구속을 이루신 후에 부활 승천하심으로, 즉 영광을 받으신 후에 아버지께로 가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아가지고 지휘자들에게로 도적같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지휘자들의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교회 중에 함께 하시는 중이에요. 교회 중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럼 뭐를 하는가? 오늘 말씀의 2절, 3절 말씀이 이제 중심인데, 동산으로 주님께서 내려갔다고 그랬는데 재림하신 거예요. 승천하셨던 주님이 동산으로 재림하신 것은 지휘자들을 보내서 교회를 세우게 하신 교회에 비밀스럽게 도적같이 오셨다 그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백합화 꽃밭인데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시고 먹여서 장성하고 온전케 된 영혼들을 백합화를 꺾는구나 그랬는데 데려가신다 그 말이야. 취하여 가신다. 이제 우리는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면은 아들을 낳은 여자가 아들을 잘 길러서 이 여자의 남편의 사역을 대를 이어서 하는 단계로 온 거예요. 후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계시록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이다 이렇게 표현이 됐죠.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 권세자들을 낳았는데 용이 그들을 삼킴으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감을 받았잖아요. 순교자의 수가 찬 거예요. 그러면 순교자들은 데려갔을지라도 아직도 이 땅에는 추수할 곡식이 이제 그 그루터 이삭이라고 그러는데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있어야만 그들에게 기름을 팔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가 있어야 그들을 마지막까지 양육을 해서 최후 추수까지 마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기는 자들이 데려감을 받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이 데려감을 받은 이후로 여전히 교회는 마지막 추수 때까지 이 세상에 남아있게 된다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야. 자, 이 말씀을 이해를 이제 돕기 위해서 바로 이제 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계시록 11장부터 시작합니다. 기독교계에서는 계시록 강론을 잘 하지도 않고 해도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런 이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계시록 11장은 두 증인들의 사역과 죽음과 승천에 관한 얘기가 중심이죠. 그런데 오늘 읽을 말씀은 12절에서 13절 우선 읽겠습니다.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누구죠? 짐승들에게 죽임당한 두 증인들이죠.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구름이라는 것은 앞서 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과 하나님이 부르시는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타고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랬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 승천 때는 원수들이 구경을 못했죠.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무덤들이 열리고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나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것을 본 자들은 믿는 제자들이었어. 남은 제자들이나 본 것이지 유대교인들이 본 건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그런데 여기에서는 두 증인들을 죽인 자들이 보는 얘기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본다 못 본다라는 것은 영안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닫아놓은 건 열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느 때는 증인들을 죽인 자들에게도 눈을 열어가지고, 우리가 죽인 자들이 그 이단자들이라고 해서 죽였더니 그들이 오히려 하늘에 하나님께로 그들이 올라가고 우린 버려둠을 당했네? 우린 지금 여기 육신으로 살아남아 있는데 걔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네? 이것을 눈이 탁 열리면 보인다 그 말이죠. 잘 먹고 잘 살다가 죽어서 천당에 한다거나 또는 죽지도 않고 호련히 구름 속으로 휴거된다거나 한 건 생판 거짓말이었네. 그것을 그때서 본다 그 말이잖아요. 그런데 증인들은 그들이 전하는 것이 거짓이다라는 걸 증거를 했기 때문에 이단자라고 해서 죽인 거 아니에요. 자, 그걸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하늘로 올라간 건 영이 올라가는 것이지 육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때서 영안이 열리게 한 거예요. 그걸 보라고. 이 증인들은 그들이 섬기던, 그들이 증거하던 저희 주께서 죽임당한 곳에서 죽임당했죠. 그 앞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저희 주께서 죽임을 당한 곳에서 증인들도 죽임당했다. 그럼 무슨 뜻이에요? 유대교와 유대교 체제 안에서 예수가 죽임당했는데, 그것이 계시록의 두 증인들은 기독교계 안에서 육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체제 안에서 죽임당했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들이 죽인 거지.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자신들의 율법으로 정죄해서 죽는 데 넘겼잖아요. 그런 것처럼 증인들을 그렇게 죽인 거예요. 그랬는데 이때서 증인들이 계속 증거하던 말이 퍼뜩하고 가만있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열심으로 그렇게 한 건데, 우리가 지금 증인들이, 우리가 죽인 자들이 신앙생활을 바르게 진리를 따라서 한 것이지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었네라는 걸 보는 자들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때 되면.
자, 그러면 이제 무슨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때에 증인들이 승천을 할 때 그 말이죠. 한때 큰 지진이 나서 그럼 뭐 땅에 세상 나라의 지진이라는 건 없었을 때가 없죠. 우시아 때 팔레스타인 땅에 큰 지진이 나가지고 다들 사람들이 급히 도망간 얘기가 이제 구약성경에 보면 나오는데, 그 지진이라는 것은 증인들의 증거를 회방하고 대적하고 심지어 죽인 자들에게 그들의 마음이 엄청난 충격이 지금 임했다 그 말이에요. 얼마든지 이럴 수 있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처음에 나 만나서 말씀 증거하는 소리를 들어보니까 지진이 났었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17장에서 부활 승천에 하실 때도 땅에 큰 지진이 났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지진 났으면 그 앞에 무덤 지키고 있던 로마 병정들이 뭐 땅속으로 다 함몰됐든지 아니면 지진은 불과 함께 할 수가 있으니까 죽든지 뭔 수를 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 큰 지진 나는 걸 보고 나서 그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러다라는 거잖아요. 지진 나면 어떻게 해요? 그분이 하나님이 보낸 종이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닫는 게 특징이죠. 이런 건 버스 지나간 다음에 손드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진을 미리 만났으니까 다행이지, 안 죽었으니까 지금.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사방에 지진이 난다겠어요? 평온하다겠어요? 그랬죠? 세상 나라의 지진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지진이 안 나는 때가 언제 있어요? 꼭 주님이 다시 오실 때만 지진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깥 세상에 지진 나는 얘기는 하나의 상징으로, 주님이 다시 오시려면 그 땅에 큰 충격이 가해지지 않으면, 주님이 임하실 때 그 영에 임하시려면 마음이 갈라져야 되잖아요. 이해되셨죠? 지진이 나면 어떻게 되느냐? 성의 10분의 1이 무너진다 그래요. 지진이 나면 증인들을 죽인 큰 음료라는 게 이제 큰 성인데, 이 성이 갈라지는데 저 17장에 가보면 세 갈래로 갈라진다 이렇게 돼 있죠. 갈라지는 거예요. 영에 속한 자, 혼적인 자, 육에 속한 자, 이제 딱 갈라지는 거죠. 신앙 세계가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 지진에 죽는다 그랬어요. 앞에 두 증인들이 죽임당한 그 죽었다라는 용어와 여기에 나오는 이 지진에 죽은 사람 7천이라고 할 때 이 용어는 개념이 다른 개념이에요. 용어 자체가. 여기 7천이 죽은 사람들은 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옛 남편, 일곱 머리, 음녀 일곱 머리 옛 남편에 대하여 죽어야 새 남편한테 가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앞에서 두 증인들을 죽인 것은 물리적으로 죽인 거예요. 순교시킨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7천이 죽었다고 할 때 이 7천은 남은 자라고 돼 있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그라는 건 지진에 죽은 7천을 말하는 거예요. 7천이 죽었는데 남은 자라고 돼 있잖아요. 야, 이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이 문장을. 이 말씀을 모르면 12장에 여자의 남은 자손을 때 그 남은 자라는 말을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11장에서 12장으로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11장을 먼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죽은 자는 영적으로 세상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율법 저주에 대하여, 옛 남편에 대하여 죽은 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는 세상 예배당, 세상 교회에 대해서는 죽은 자들이지만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들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것이 두 증인의 순교와 승천을 통해서 이 7천인이 살아나고 남은 자가 되는 얘기다 그런 말이에요.
그 남은 자라는 것은 7천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성경에서 성이 무너지는데, 성이 무너진다는 건 큰 성이 갈라진다, 지금 그 말이고, 7천은 기독교계 내에서 그래도 유명한 사람들이었을 것이단 말이에요. 다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을 것이고. 그런데 그들이 진짜로 음료의 남편들인 일곱 머리들, 기독교 종교 체제의 교권, 세상 나라의 권세라든지 세상 죄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로부터 이제 진짜 죽는 거예요. 옛 남편에 대하여 죽으면 새 남편에게 시집을 가도 음녀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음부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그때 그들이 예루살렘 딸들 중에 있던 소수의 무리가, 여기는 이제 7천인데 아가서에서는 소수의 무리예요. 뭐 예루살렘 딸들이 다 술람미 여자와 동역을 하는 건 아니니까 거기서 이렇게 지진 나가지고 죽은 사람, 예루살렘 성벽 파수꾼들, 순찰자들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만 술람미 여자 네가 그렇게 섬기던 하나님 소개를 듣고 보니까 그래? 그러면 그 왕을, 그 메시아를, 그 사랑하는 이를 우리랑 같이 찾아보자고 같이 찾으러 나서는 거잖아요. 그랬는데 그때 눈이 열려서 백합화 가운데서 그 왕은 먼데 어디에 있는 게 아니고 목양을 하고 있었단 말이야. 목양을 하고 나서 순수한 백합화들을 꺾어가지고 데려가시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걸 그때 눈이 딱 열리니까 보인 거예요. 자, 그 얘기예요. 자, 이제 11장 이야기를 마치고 12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11장을 이해를 해야 12장에 여자의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은 데려감을 받았고, 아들은 데려갔고 나머지는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상세계에. 그때는 계시록 13장에 가면 짐승 때지요.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큰 환란의 때잖아요. 예. 두 증인들도 앞 11장에 보면 짐승, 무적행위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죽였다고 돼 있잖아요. 무슨 사자가 죽였겠어, 호랭이가 죽였겠어, 곰이 죽였겠어. 그게 그 물질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시록 13장에 두 증인들을 죽인 짐승들이 누군가가 나오니까 이제 문장이라는 건 다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12장의 이제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내 아이는 데려가셨죠. 저희 주께서 데려가셨잖아요. 자, 이제 5절부터 6절을 읽어봅니다.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러니까 두 증인들도 지금 앞서서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지요. 그거를 보고 7천에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큰 성이 무너지기 시작했죠. 11장에서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고 나서 12장에 와서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은 이야기를 지금 한 거예요. 교회가 이기는 자를 낳는다, 이게 순교자를 낳는다 그 말이에요. 야, 그런데 그 여자가 어디로 간다고 했어? 6절에 광야로 도망하매. 왜 도망을 해야죠? 박해가 있으니까 도망하는 것이지, 박해가 없으면 도망할 필요가 없죠. 박해하는 자들은 두 증인 죽이고도 지진이 안 난 사람들이죠. 두 증인 죽여서 승천하는 것이 안 보인 사람들이잖아요. 못 본 사람들이 더 많지, 본 사람은 7천이라고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들만 남은 자라고 돼 있잖아요.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거기서는 어디죠? 광야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가 도망간 곳이 어디예요? 광야였죠. 광야. 아가서에서는 지금 백합화물이었죠. 아가서에서는 백합화물이잖아요. 우리가 육신을 입고 이 생에 살아서 예수를 믿는 동안은 광야교회죠. 광야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그들을 위해서, 그를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술람미 여자가 사랑하는 이께서 목양하시는 곳이 아까 소개가 됐죠. 아가서에서 6장 2절 3절. 그 곳을 알아야 거기에 가서 뭐 꽃이 꺾이든지 뭐 대려를 감을 받든지 뭔 수를 낼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계시록 22장 17절에 최종적으로 16절에는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종 선지자를 보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예언하게 하였다 해놓고 나서 17절에서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른 자, 배고픈 자 다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는 그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세상 교회가 다 썩었어도 다 큰 성 바벨론 큰 음력교회로 다 이렇게 예루살렘의 딸들과 예루살렘의 파수꾼들이 지금 이렇게 짝지어가지고 짐승의 몸을 세우고 있을지라도 그곳에서 어떤 적은 수는 불러 빼내가지고 따로 양육하는 곳이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 누구를 만나서 뭘 가르침 왜 이런 교회 생활을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되는지를 모르면은 세상 헛사는 거예요. 다 소용없어. 성경 박사라도 다 소용없어. 소용없는 거예요. 인생 뭘라고 살아. 무지한 짐승처럼 그렇게 막 되는 대로 살다 죽을 바에만 까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응하지 않을 바에면 다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저 뒤에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용이 쫓겼다는 것은 여자가 낳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아들들을 데려가니까, 하늘로 데려가니까, 하늘에서는 미가엘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전쟁이 났죠. 그 전쟁에서 미가엘의 군대가 용의 군대를 이기니까, 용의 군대를 쫓아내니까 용의 군대가 바다와 땅 중간에 있는 모래 위에 발을 딱 디디고 쫓겨나잖아요. 그래서 용의 군대의 대장인 용이 하늘에서 쫓겨나면 지상세계에는, 세상 나라나 기독교계에는 짐승때가 드디어 시작이 되는 거죠. 여자의 남은 자손들은 이제는 대대적이고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 우리는 남아있으면 안 돼요. 사실은 조금이라도 더 살고 싶으면 3년 반이에요. 거의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짐승의 때는 42달이고 3년 반이라고 돼 있죠. 3년만 더 살겠다고 그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환난 날을 몸으로 가서 꼭 경험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전에 평안히 여기서 금기름 많이 사가지고 여기서 양육 잘 받아가지고 백합바 꺾어 가실 때 나 꺾어 가세요 하고 얼른 가는 게 낫지. 그렇죠? 3년만 더 살고 싶어요. 얼른 가는 게 나아요. 3년만 더 살겠다고 이마에다가 뭐 베리칩 안 받고 오른손에다가 베리칩 안 받고 그렇게 하려면은 먹을 거 사러 못 가니까 마트에 줄이 못 하니까 문 안 열려서 마트에 미리 가가지고서 라면 있는 대로 싹쓸이 해다가 어디다 보관해 놓고 뭐 쌀로 뭐 튀밥 뭐 만들어 가지고 뭐 생선 통조림 뭐 그냥 동원 참치 뭐 캔인가 뭔가 그거 그냥 공장에 가서 싹쓸이 해다가 뭐 큰 산판 어디 뭐 굴 파가지고 거기다 막 이게 보관을 해놔두고, 그런데 그 참치 캔 비린내 나는 거 막 다 먹다가 그거 떨어지면 이제 어떻게 자는 건데? 에? 라면 끓여 먹다 그거 떨어지면 어떻게 자는 건데? 아니 짐승이 원수들을, 그들을 위해서는 이제 잘 믿는 사람들이 원수들인데 표 안 받은 자들이니까, 짐승표 안 받은 자들 산속에 굴 파고 산다고 못 찾아내요? 라면 한 트럭 싣고 언제 갔다 하는 거
수소 무는 건 다 알죠? 피지라는 데 가서 땅 개간해가지고 작업자 좋은다고 그러면 그 짐승이 못 찾아내요? 용이? 더 잘 찾아내지? 내 말이 어때요? 지금 어떨 것 같아요? 들키긴 더 쉽겠죠? 그런데 그걸 믿고 있으니 있는 재산 다 팔아가지고 그런 데 가서 단체 생활한다고 이러고 앉았고 숙모 지내다가 한다고. 그런데 그게 믿어져요? 그 믿어지는 것이 참 비밀이야. 이것도 참으로 신기한 일이요. 어?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가 있어? 그게 믿어진다니. 참, 나 그래도, 야, 사람들 믿음 참 좋다. 나 속으로, 믿음이 어쩜 저렇게 주냐? 난 이런다니까. 나는 도무지 안 믿어지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믿어진다니. 그 믿음이 보통 믿음이야, 그게? 이야, 정말 참. 세상 말로 그 웃기는 짓 좀 그만해야 맞잖아요. 너무 무슨 초등학교 3학년 애들도 아니고 뭐 하는 짓들이야 도대체.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러니까 술람미 여자 박해받는 얘기죠. 쳐가지고 상처 입히고 옷 뺏겨서 저희가 가져간다 그랬는데, 이것은 거기서 옷 뺏긴다는 것은 그냥 수모물을 주는 그걸로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죽인다고 말해요. 육의 몸을, 그들이 이 육의 장막을, 첫 장막을 벗겨주지 않으면 신령한 몸으로 주님의 세계, 영광의 세계로 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승천시켜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은 원수 죽이느라고 하는 건데. 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그랬는데, 이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건 출애굽기 19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으로서, 출애굽기에서는 모세와 아론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독수리고 두 날개는 모세와 아론이었어요. 그들의 인도를 따라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온 거, 독수리가 그 두 날개로 업어다가 너희를 이 광야 여기다 데려다 놨잖냐 이랬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지금 나두관 형제 만나게 한 것이 독수리 두 날개로 하나님이 업어다가 여기다 앉혀놓은 거죠. 야, 광야의 자기 곳으로 날아갔다. 여자의 남은 자손들이, 사내 아이는 승천이 됐고 사내 아이를 낳은 여자는 여전히 땅에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지상세계에. 그런데 그때가 지금 짐승 때가 왔다 이거, 마지막 때가 왔다 이거요. 그런데 그때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그랬는데, 이게 아가서 지금 6장 2절 3절에서 인용하는 말이다 그런 말이야. 백합화 가운데에서 목양을 하지요. 거기서 양육받지요. 그 백합화가 완전히 만개가 되어지고 주님의 것이 되면 꺾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비유다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 백합화라는 것은 순수하고 순결한 정절을 지키는 신앙인들을 상징하는 말인 거예요.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뱀이 토한 물이 있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이 있죠. 뱀이 토하는 물이라는 건 비진리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교훈, 목사님들의 설교를 말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어디로 떠내려가게 만들어요? 바다로 흘러가게 마련이죠. 강물은 흘러 바다로 가잖아요. 세상으로 다 떠내려가게 만드는 설교를 다 듣고 있는 거죠.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자의 남은 자손들의 여자인 남은 사내 아이를 승천시키고 남은 여자예요. 땅이 그 여자를, 남은 여자를, 땅의 마지막 추수를 위하여 남은 교회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서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뱀이 토한 물이 용의 입에서 토한 물이었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여기 남은 자손은 11장에서는 7천이었죠. 성이 그 7천이 예루살렘 딸들에게 같이 있다가 거기서 도망하여 나오면 성이 무너지기 시작한다 이거예요. 성이. 이 말씀이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 거기서 나와라 그러죠. 큰 음녀에게서 7천이 도망 나와서 어디로 가요? 술람에게로 하는 거죠. 같이 야 네가 사랑하는 주님 이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같은 줄 알았더니 다르구나. 네가 진실로 잘 믿었구나. 그럼 같이 한번 그분 좀 찾아보자. 그랬는데 발견이 됐죠. 어디에서 발견됐어요? 백합화 가운데에서 목양을 하고 계셨죠. 그래가지고 양들 그 백합화를 잘 동사해가지고 백합화 꽃송이를 걷어간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용이 토한 물을 땅이 삼켰다 그랬어요. 이 땅은 구원받은 영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을 받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 그렇게 예언하셨죠. 뱀독 마시면 다 죽는 거잖아요. 뱀독 마시고 살 사람 육신대로는 없잖아요. 그런데 뱀이 토한 동물을 마셔도 이 여자는 안 죽고 지킴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역사로 된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 성령 받은 마음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다. 지금 그 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뱀의 독이라는 것은 목사님들이 지금 독을 뿜어내고 있죠. 그런데 술람미 교회에 와서 진리의 말씀, 성령의 증거, 진리의 성령이 이제 재림하신다. 아까 요한복음 14장에 이랬는데 진리의 성령의 증거로 양육을 받아서 온전케 된 영혼들은 세상 교회 목사님들 아니라 박사님, 할아버지가 와서 헛소리를 해도 그 영혼의 침해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제 여기다 베리칩 받으라고 뭐 받지 말라고 하는 소리, 말 같다는 소리 받을 필요 없네. 하나님의 이름, 어린 양의 이름, 거룩한 성 세루살렘의 그 이름이 인침을 받아야지. 여기다 짐승의 이름으로 새겨지면 인침 받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짐승이라는 건 이성 없는 짐승이다. 그래서 아무리 진리 말씀을 증거해도 영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짐승이죠. 깨달음이 없는 자를 짐승이라 한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짐승의 마음에서 지혜로운 마음으로 바꿔주셔야죠. 하늘의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가르침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새 이름이 이마에 기록이 되면 그 사람은 용이 아무리 여기다 지 이름 새겨놓으려고 해도 소용없다 그 말이란 말이에요. 해를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이름 새기려고 그러는데 이름이 안 새겨지니까 물을 토해내는 목적은 뭐죠? 지 이름 새기려고, 짐승 이름 새기려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용 해를 안 받는 거예요. 이게 짐승표를 안 받는 거예요. 이름을 이게 새겨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11장에서는 7천이었었어요. 큰 성 짐승의 몸에서 7천이 도망 나온단 말이에요. 그 옛 남편에 대해서, 옛 죄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죽으면 이제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시집갈 수 있죠. 음녀에게서, 음녀교회에서 음부에 대하여 죽으면 참신랑에게 시집갈 수 있잖아요.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있더라 그랬는데, 이 바다 모래 위에 있는 자가 누구냐면은 13장에 가면 두 짐승이죠. 적그리스도들이에요. 야,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계시를 따라서
음녀교회에서 다 나와야 된다 이거예요. 나와서 성령과 신부가 오라 하는 그곳으로, 술람미 교회, 신부 교회로, 음녀 교회에서 도망 나와서 술람미 교회, 신부 교회로 가야죠. 거기에 가서 양육을 받아야만 마태복음 25장에서는 10처녀 중 5처녀가 기름이 떨어지려고 해서 기름을 차라리 파는 자들한테 가서 사라 그랬죠. 기름 파는 자가 있을 거 아니요. 마지막 때, 짐승 때인데도. 광야교회 이 세상에 마지막 남은 곡식들까지 다 추수하기 위해서는 세상에 교회가 끝까지 남아 있어야 기름을 팔 거 아니요. 사람들이 기름을 준비할 거 아니요. 이것은 백합화 가운데에서 저희 주께서 오셔서 목양을 하셔가지고 백합화를 만개가 꽃봉오리 완전히 이제 만개 되기 전에 꺾어가지 대부분. 예. 상징이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라는 건 다 비유다. 그러니까 어디에 가서 어디에서는 나와서 즉 짐승의 몸에서는 나와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곳으로 가야죠. 그래야 계시록 18장에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나오면은 갈 데가 있어야 되잖아. 그냥 나오기만 하면 뭐해? 응? 어디로 가야 될지 갈 곳을 정해놓지 않은 상태에서 나오면 롯과 롯의 처와 같이 될 수가 있죠. 소돔성에서는 분명히 나왔어. 그런데 그게 강제로 나온 거예요. 억지로. 자기가 자원해서 나온 것도 아니고 계시가 없으니까 강제로, 천사가 막 그냥 강제로 끌고 나온 거예요. 말하자면. 그랬는데 천사가 지시하는 산까지 도망을 가야 되는 거잖아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까지 하늘의 시온 산까지 도망가야죠. 그런데 거기 가다가 우리 저 심판하는 천사한테 붙잡혀 죽을까 하면서니까 요 가까운 데로 도망가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커능요 로마교에서 나와가지고 개신교로 도망가면 살아요 죽어요? 그게 그거지. 큰 성은 로마교죠. 작은 성은 어디예요? 개신교예요. 비유요 비유. 로마교에서 보면 개신교가 가깝잖아요. 근접거리죠. 로마교 사람들은 뭐라고 해요? 그 작은 집 사람들 큰 집으로 언젠가 돌아올 거라고 아주 이러고 있다니까. 거기로 다시 돌아가면 돼요 안 돼요? 음녀들의 예미한테 돌아가면 뭐가 되겠어요? 거기서 음녀에게서 나왔으면 작은 음녀가 간음을 더한다고 돼 있어. 호세아서에 보면 나왔으면 저희 주께서 예비하신 곳을 찾아서 도망가야 된다. 아무데나 헤매고 다녀서 되는 게 아니야. 사마리아 여자가 5 남편 헤매고 다녔는데 나도 헤매고 좀 다니다가 오지 이럴 필요 하나도 없어. 헤매고 다니다가 잡혀 죽으면 뭐해? 어떻게 하려고? 얼렁 속바로 딱 알고 와야지.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는 곳으로 와야 되잖아요. 장자들을 낳은 어머니 하늘의 시온산 장자들이 어머니 교회로 도망을 와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거기에서 양육을 받다가 즉 이생을 거기에서 마쳐야 되는 거다 그 말이요. 그러면 나는 네가 어디로서 왔는지 도무지 모르노라 이렇게 하겠어요 않겠어요? 아니 당신 자신이 광야에 여자의 남은 자손들 양육할 곳을 준비해놓고 거기로 도망가라고 해놓고 나서 거기 있다가 왔는데 내가 모른다고 하겠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그랬잖아요. 길거리에서 사람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적 기사도 행하고 잘 가르치고 온 사람들하고 신앙생활 잘하다가 주님 앞에 섰는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는 어디로서 왔는지 내가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다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잖아요. 거기를 계속 헤매고 다녀야 되겠어요? 저희 주께서 그들을 양육하기 위하여 준비한 곳 백합화 꽃밭에 가 있어야 되잖아요. 거기서 있다가 백합화 송이 꺾어 가실 때 나 좀 얼른 꺾어 가세요 이렇게 하셔야죠. 여기까지 해서 어려운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성경이라는 것은 일관되게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어요. 자, 계시록 18장 가서 몇 절 읽고 말씀 전체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계시록 18장 2절부터 6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자, 2절부터 읽습니다.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언제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11장 두 증인의 승천 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했죠. 그러니까 18장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거죠. 왜 무너졌다고요? 남은 자 7천이 큰 음녀에 계속 도망해서 신부교회로 합류되다 보니까 큰 성이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여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이제 18장에 와서는 그 말은 순교자의 수가 채워졌다 그 말인 거예요. 또 다른 면에서는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그 곳이라는 건 나라주에 보면 감옥이라고 되어 있죠. 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세상 사람들을 가둬놓는 감옥이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영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세상을 떠날 수 없어요.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의 영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기독교를 떠날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의 문제다 이거예요. 무슨 영을 받느냐, 영의 문제다. 그런데 그게 그들을 가둬놓는 옥이다 이거. 이것을 베드로후서에서는 자기 처소를 지키지 않고 떠난 천사들을 위하여 준비한 탈타로스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감옥이다 이거예요. 거기 감옥. 악령들의 옥은 실제로는 이제 무저갱이라고 그러는데 무저갱에 갇히지요. 악령들은. 예, 무저갱에 갇히는데 그 무저갱이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나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말한다 이거예요. 무슨 마음? 욕심이 충만해서 무저갱이니까 밑빠진 독이라고 그러죠. 거기다가 그들이 달라는 것 다 잔뜩 갖다 부어주면 채워지고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해요. 더 달라게 해요. 밑빠진 독에다가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무저갱이니까 끝이 없이 그냥 큰 구멍이 그냥 이런 걸 문제주로 채워. 아무리 하나님이 줘도 그래도 부족하대. 더 내놓으래. 앞에 가서 너 많이 줬는데 왜 그래? 그럼 내가 나 혼자 쓰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좋은 일에 쓰겠다. 좋은 일에 선교 헌금 내고 목사님 위해서 내고 막 가난한 사람 막 구제 헌금으로 내고 하려고 그러니까 달라 이거예요. 그럼 야 너한테 주면은 엉뚱한 데 쓰니까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렇게 하면은 왜 안 내놓느냐고 이제 울고불고 이제 금식기도 가서 난리 나는 거야. 이제. 난리를 내는 거야. 하나님이라도 인간의 욕심을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전능하신 분도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못 채우는 거예요. 채울 방법이 무슨 재주로 채워? 여기다 물 갖다 들어 붓고 있어도 채워지나 이게 계속 빠져나가는데? 비유요. 악령들이 옥이라는 것은 알고 보면 무저갱이라고 그러는데 그거는 타락한 인간들의 마음이다 이거예요. 육신의 육체의 욕구로 욕망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이 사람은 채울 수가 없어. 비유요. 예. 그게 다 왜 그러느냐? 귀신의 영들이 더러운 악령들이 그 속에 가득해가지고 7 귀신이 그 속에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귀신의 왕들이 거기서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인간을 구제를 할 방법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구원을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그러면 세상에서 그러면 고생감사살이 하되 뭐 이러고 따지고 내가 언제 고생감사살을 했어? 사람이 먼저 주님이 좋은 걸 많이 주실 수 있도록 그릇이 다 준비가 되고 나서 많이 주시면
전략해서 쓰고 합당하게 쓰고 그야말로 남은 건 다 하나님께 도로 다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놓으려고 해요? 세상 말로 99석 가진 사람이 한석 그 동사지어서 있는 사람 보고 그거 떼뜨려 가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 나 100석 채우려고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들이라는 건. 왜 그래요? 귀신들이 역사하고 있고 더러운 영들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불러 모아놓고서 불러 축복받으라 이 짓을 해쌓는 그런 곳에 주님이 머리를 기대고 해서 실수가 있어요 없어요? 주님이 한 머리가 그분이 구속받은 영혼들로 세운 몸인 교회와 한 머리와 한 몸이 합하여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더러운 처소에 거룩한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에서 영광의 보좌를 정하고 임재하시겠냐 그 말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면 거기서 나와야죠. 이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그런 걸 보니까 온 세상이 다 세상 교계로 말미암아서 온 세상이 다 그들이 지배권 안에 들어가 있다 그 말이잖아.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왕들이라는 건 바다의 왕들이라는 건 정치적인 세상 권세자들을 말하는 거지만 땅의 왕들이라는 건 교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라는 것은 뱀의 동물이지요. 계시록 앞에 12장에서는 용이 토해낸 물이잖아요.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 이것은 17장에서는 많은 물이 앉은 음녀가 금잔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온갖 더러운 것과 가증한 것들이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가 거기에 가득 들어있다는 거잖아요. 주님이 축사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잔도 있죠. 그 축복의 잔이죠. 영을 말하는 거예요. 잔 속에 있는 포도주라는 상징이요. 그런데 음료의 잔에도 세상 사람들이 욕심 채워준다고 하면 아멘 하고 나자빠지는 사람들을 마시기 좋은 술인데 그 술 먹으면 다 독주에 취하면 정신이 맑아져요? 혼미해져요? 그래서 기독교계의 권사님, 장로님들은 구원받기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거기서 굳어진 사람들은. 그러니까 기독교계 우리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 장로라고 자랑하고 다니지 말라고 그래. 우리 가서 무식한 소리 좀 그만하라고 그래. 땅의 왕들도 땅의 왕족들 음녀 7머리들이 땅의 왕족들이라고 돼 있죠. 7장에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면 이 땅의 왕족들은 계시록 13장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었어요. 조건을 가진 자들이에요. 땅의 왕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장사꾼들이라는 건 지난번에 요한복음 때든가 그 두로 왕 보고 에스겔서 28장에 보면 무역해가지고 치부했다고 그랬죠. 계시록 18장에 보면 기독교 교회가 있는 신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상품 강대상에서 팔아먹죠. 그런데 최후로 사고 파는 게 뭐였어요? 사람의 영혼들이라 그러죠. 영혼 장사 해쳐먹고 앉았다, 해 잡숫고 앉았는 것이 좀 그러네. 그러고 앉았다 이거예요 지금.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는 나와야죠. 내 백성은 거기에서 나와라. 그래가지고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형벌을 같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야, 그러면 이제 그의 죄에 참여한다 이렇게 할 때 목사님들이 어제 아무개 집사님 아무개 집사님 내관에 뭐 입다툼 했다더만 하는 그것도 죄지요. 그거 뭐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건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예요. 그러나 짐승머리와 짝을 맺어서 영적인 간음을 계속 행하면서 돌이키지 않는 죄는 용서를 받아요 못 받아요?
음녀와 음녀의 남편이 저지르는 죄는 불사름 당하는 것이니까 용서 못 받는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기독교계가 지금 복음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아시겠죠? 여기까지 해서 마칠 겁니다. 계시록 22장 17절 한 절 같이 읽고 마칩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랬으면 오라고 하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큰 성 바벨론에서 나왔으면 어디로 가야 될 곳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거요. 그럼 그곳이 어디예요? 최종적으로 성령과 신부가 오라고 하시는 곳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계시록 12장에서는 저희 주께서 여자의 남은 자손들을 위하여 양육하기 위하여 광야에 비밀스럽게 준비해 놓은 장소가 있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이 신부교회 술람미 여자가 지금 아가서 6장 2절 3절에서 말하는 술람미 여자가 계시 이상으로 본 그 주님이 어디로 가신 것이 아니라 그분이 백합화무리 가운데로 오셔가지고 양무리를 지금 목양하고 계시다라는 걸 봤다 그 말이에요. 이걸 봐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 주의 성령께서는 이 일을 매 세대마다 아가서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지금 이게 마지막이면 어떻게 할 거냐 이제. 혹시 말이 이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러면 빨리 여기서 빨리빨리 온전케 해줘서 주님이 이 꽃송이 아름답게 보시면 빨리 꺾어 가세요. 그래야죠. 꽃, 그 셈조고의 언어에서 꽃을 꺾는다라는 말은 처녀를 남편이 취하는 것을 상징하는 은어인 거예요. 꽃봉오리, 꽃송이를 꺾었다. 이런 말은 신랑이 그 아내로 취했다. 그런 말에 대한 비유인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